무량수불에게 보내주러 가야 하리. 원효법사님께서는 왕실불교 귀족불교를 중생구제의 불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또 홍유후 설총 선생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홍유 설총 선생님의 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능감동 천지귀신자 비일, 그야말로 향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향가는 천지귀신을 감동시켰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야말로 향가의 본질에 대한 구절입니다. 삼국유사 도솔과 배경기록에 들어있는 이런 스님의 글입니다. 신라인들은 향가 스스로 천지 귀신을 감동시켜 향가의 가사 내용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향가는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가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팔색조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향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가? 그것은 작자의 의지가 아니고 향가의 신의 독립된 의지다. 원앙생가는 새 얼굴을 가진 향가였습니다. 먼저 광덕의 아내에게 효력이 미쳤습니다. 원효대사를 중생에게 가게도 하였습니다. 요속궁주의 남자가 되어서 설총을 낳게 한 향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원효법사님에게 분향사에서 나가서 중생에게 가라 했고, 요속궁주에게 가라고 해서 설총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런 스님은 원앙생가를 삼국유사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신라의 중생구제의 불교가 중생구제를 표방하는 대승불교가 도입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어마어마한 사상사적 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앙생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역사의 사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분황사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 분황사는 어떤 절이었느냐? 왕만이 사용하던 절이었습니다. 왕만이 사용하던 절이 일반 감남, 을려, 장사, 미사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원효대사에 의해서 왕실불교에서 중생불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효가 만들어 놓은 사상의 거대한 틀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그 사상의 틀에서 바라보면은 분황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라인에게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노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향가문화의 산물 원앙생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앙생가의 작자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밝혀야 합니다. 원효법사님께서는 분황사에 머무시면서 화엄경 소를 쓰던 중에 분황사의 종으로 수발을 들던
광덕의 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 관음보살의 19응신이구나. 19응신은 거사의 철하고 그랬습니다. 거사 가족을 가진 제가 불자 그 아내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덕의 처에게 영원히 그대는 영원히 거사의 부녀자가 되어서 그대가 모시는 남편들을 왕생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의 향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은 게 원앙생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주구장창 읊게 하라. 왜? 향가를 읊으면은 광덕의 처는 광덕이 죽고 나면은 왕생하고 나면은 다른 남자를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왕생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덕의 처는 남편 그 원효대사님의 작품을 남편 광덕에게 주면서 법사님의 뜻을 당신이 열심히 이것을 읽으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광덕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말은 열심히 향가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향가를 부르니까 향가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먼저 광덕의 처를 엄장에게 가게 한 것입니다. 엄장이 그리고 엄장도 어떻게 되느냐?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엄장이 극락왕생한 후에 광덕의 처, 엄장의 처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음보살입니다. 또다시 다른 제가 불자를 만나서 그를 왕생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아내 처가 광덕의 처의 관음보살의 19응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납니다. 향가가 작자였던 원효법사님에게도 힘을 발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향가를 부르고 있었다고요? 광덕이가 부른 향가가 자기 처에게만 작용한 게 아니고 원효법사님, 작자인 원효법사님에게도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효법사님께서는 회양품에 이르렀을 때 붓을 꺾고 중생에게로 갑니다. 요석공주님에게 갑니다. 무엇의 힘에 의해서? 원앙생가의 힘에 의해서. 이런 스님께서는 향가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앙생가는 일견 겉으로만 보면 어떤 노래인가? 분황사 여종이 남편의 죽자 남편의 친구와 제가 했다라는 그런 일반 세속의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삼국유사 해설서에도 그 정도에 불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에 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스님께서 이 원앙생가의 깊은 뜻을 모르셨다면은 삼국유사에 실어 놓을 리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필자는 원앙생가의 앞부분은 원효대사님께서 지으셨고 그 다음 부분은 이른 스님께서 붙여놓은 반가로 봅니다. 이 근거는 무엇인가?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실력차가 나고 좀 앞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이 다소 조잡하다는 뜻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른 스님께서는 원효법사님과 같은 초인류 향가 작가는 아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스님. 뒷부분을 만일에 이른 스님께서 붙이셨다면은 고려말 이른 스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까지 분명히 향가가 우리 역사에 전해왔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 말까지 있었던 향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한글 창제로 이어진 다음에 그 이제 한자의 표기는 사라지고 우리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리, 쾌지나 칭칭, 강강술래 이 모든 것들이 한자가 잃어버리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오던 향가의 전통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 원효의 길, 인간 원효가 걸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중생의 세계에서 만나게 된 원효 법사님과 요속 궁주님의 그윽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도끼자루 향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